사도행전을 계속 봐나갑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책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우리와 상관이 있는 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조금 내가 부족해도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좀 살아가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는 어딘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주 이제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그러니까 제 그 동생처럼 했던 친구죠.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물놀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풍물배가 지나가는데 막 가슴이 쿵떡쿵떡쿵떡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427라는 클럽 속에서 이렇게 회장까지 할 정도로 이게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체육에 다 재능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현재 태권도 관장이에요. 걔가 이렇게 했던 폼 보면요, 날라차기 폼 진짜 멋있어요. 근데 얘가 음대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해서 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뭐요? 세 개를 다 잘하죠. 이제 대학을 갔는데 가슴이 쿵떡쿵떡쿵떡 뛰니까 이제 일단은 내 허락을 안 받으면은 그 키가 뭐 한 180대거든요. 이렇게 그러지만 저한테 허락 안 받으면 절대 못 하는 거 아니까 이제 딱 토요일에 무조건 교회 가면 형은 있다 생각하니까 탁 와가지고 제가 있는 옆에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형 이러면서 왜 했더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건데, 진짜 열심히 할 건데 예배도 안 빠지고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건데 이랬더니 사물놀이 좀 하면 안 돼? 뒤통수한테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임마. 근데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야, 십계명이 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여호와를 망령되이 끊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쭉 있다. 너는 왜 이 끝에 경계선에 있으려고 그러냐? 여기에 있는 게 네가 볼 때는 행복한 거 보이지? 세상 끝 즐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으니까 좀 나아 보이지? 나는 여기 중간에 있을 거다. 나는 이 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내가 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 내가 주일에 어디를 가? 난 교회 말고 갈 데가 없는데. 네 이 생활이 얼마나 좋은 생활인 줄 아냐? 그때 제 나이가 24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임마.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지금은 장로가 돼서 진짜 미국에 선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이러고 있어요. 요 정도 하면 내가 뭐 좀 자녀도 좀 세상에서 폼나게 키우고 내가 남들한테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폼 좀 나게 뭐 좀 하고 뭐 그러면서 내 뭐 주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되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어디 들어오라고요? 이 은혜 속으로 확 들어오세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가 사도행전이에요.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핍박도 있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했는지가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올해 여러분의 신앙의 생각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놓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저 미래의 천국에 갈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당겨서 지금 있는 내가 이곳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요 가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저걸 지금 당겨서 내가 이곳에서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나가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 생각하고요. 오늘 제목은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찔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안 찔리시고 확실하게 서기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나도 믿고 싶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을 보겠는데요.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좀 정리한 건데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요.
한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간표인데요. 참빛교회에 맞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딱 맞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딱 그 시간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딱 맞는 시간표였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뭡니까? 승천하신 주님. 이제 자기는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때가 가장 맞느냐? 그게 하나님이 절기로 만들어 놓았던 오순절이었어요. 그럼 저희들은 뭡니까? 딱 어찌 보면은요, 서울 시대를 끝내고 안양으로 가는 시대가 이제 딱 우리에게 맞는 시간표일 수도 있겠죠. 딱 요 시간표 또 저희들이 맞춰서 뭡니까? 합심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딱 하나님은 참빛교회에 딱 맞는 시간표를 지금 조율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가 간절히 소망하는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저는 이 응답을 같이 받고 싶어요. 우리가 이번에도요, 우리가 이제 하겠지만, 우리 한 집사님이 딱 마음을 모아서 이제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또 이제 좀 성전 우리가 이전하는 부분에 또 헌금을 또 조금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이렇게 느껴지고요. 우리 이제 조금 아마 앞으로 그런 시간표가 오겠지만 저는 이게 교회 옮겨지겠지. 그러면 어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 가족, 한 공동체 속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만들어가는 축복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거 제가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기 힘든 거 제가 하면 돼요. 그런데 같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하고 같이 나누어서 정말 이번에 120명에게 다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정말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1시간 자고도 가요. 다 긴장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그 목사의 메시지를 보는데 성도들은요. 작은 죄는 안 짓고 큰 죄를 짓는데 큰 죄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짓말할 상황에 제가 옆에 있다.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옆에만 딱 있어도 거짓말할 상황에 우리 김 집사님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의 큰 죄라고. 사실은 우리가요, 진짜 같이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 젊은이들까지 있게 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정도의 응답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응답은요, 그 120명도 알았고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빛교회의 이 역사도 응답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네 알고 또 누구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누구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네를 알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응답을 받은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성도로 그냥 고만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가 되는 거. 아직은 힘이 없지만 우리 청년 중에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제가 방향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 기도로. 저는 응답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 나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어떤 시간표의 사람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올해 이 사도행전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뭘 봤냐면 오늘 첫 번째인데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응답은 우리 뜻이 있잖아요. 다음 행보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예를 들면 집을 달라고 하든 대학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든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든 그거는 그 다음 행보를 생각하고 우리가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잘한 사람의 기도가 달라요. 기도 못하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실 줄로 무조건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응답 받을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원하시면 낫겠습니다. 또 갈렙도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필경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 무조건 돼야 돼요. 이미 내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응답받은 사람은 뭐냐면 제가 지금 낳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기를 정복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필경 저 위험한 것도 점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조건 이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망해가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망해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생각했으면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방향은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지는 응답임을 아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왜 오순절 날이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왜 오순절 왜 날이냐? 여러 나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때를 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도 왔습니까? 50일 전에 어디도 왔었겠어요? 유월절도 지키러 온 거예요. 유월절도 지키러 왔던 그들이 또 뭘 지키러 온 겁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온 거를 안 겁니다. 그리고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도 안 거예요. 아,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시간표가 이때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요, 뭐라 나오냐 그러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지금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이제 율법을 지켜서 받는 구원의 시대가 종결됐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또 120명의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응답이 왔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이런 응답입니다.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될 응답일 줄 믿습니다. 이들은 안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뜻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건 지금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구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요? 120명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 십자가에 죽고 끝난다는 것은 예수는 그냥 분위기를 만들다가 끝난 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부활 얘기는 들었어요. 뭐 부활했다는 얘기가 있더라. 근데 이것도 뭐 시체를 훔쳐갔다든지 아니면은 환상을 봤다든지 뭐 이런 거지 다 거짓말이지 진짜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알고 있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요엘서의 예언 성취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엘서의 성취,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게 요엘서의 성취지,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 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 진짜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은 육신적인 거 생각하지 아니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야 우리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세 번째, 교회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교회,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너희들을 이끄실 거라고 했던 게 이거구나를 안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했죠? 권능을 받고. 권능도 임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거다.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교회가 시작될 거구나를 베드로와 120명 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증인으로 설 자리라는 걸 알고 이거 잘못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갈 수도 있는데도 딱 앞에 나가서 섰어요. 이제 두 번째죠.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못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담난 사람은 그리스도 증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다니고 아직도 예수님 믿으려 하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싫지 않습니까? 있어요. 저도 솔직히요. 죄송한데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왜 저러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목사라는 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도 목사님들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정말 중요한 목사님들까지 진짜 중심 있는 목사님들까지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좀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말하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이 얘기하면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거야. 내가 또 이 얘기하면 조금 이상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미 깔려져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첫 번째, 핍박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저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로마의 힘이 너무 세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는 뭐냐면 아닌 거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고 죽은 게 아니라 안 잡힐 힘도 있는데 당신의 뜻에 따라서 잡힌 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잡힌 걸 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요, 내가 이 얘기하면 돌 맞을 거 알았어요. 그러고 증거했어요. 우리나라의 선진들도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면 죽을 거 알아요. 근데 이야기했어요. 왜죠? 핍박이 안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단계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듯이 그들이 나도 죽일 수는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간다면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왜? 증거해야 되니까.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땅 끝까지 가게 할 거다. 핍박이 좀 올 수는 있지만 절대 죽을 수 없다.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처음에는요 조금요 여러분 무시받을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예수 믿는다고 표내면요 무시받았어요. 그런데요 전 당당했어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소리 들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이 앞에 걸 통해서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건지 알겠죠? 아, 율법, 절기 모든 제사가 딱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뭘 증거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뭘 증거했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실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다. 그게 베드로가 그 증거한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 말고 증거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망할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면 넌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의 인생에 진정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증거돼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뭐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는 거죠. 이거를 한국교회, 현대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나 예수 믿어. 이제 끝이야. 이제 뭐요? 적당히 살아가도 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주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거요?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주인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주 맞습니까? 저도요. 어떨 때는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은데. 근데 달라요. 누가 물어요. 왜 꼭 그렇게 하냐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한다 그래요. 저는요. 저희 자녀한테 그럽니다. 나는 끝까지 일 갈 거다.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일 갈 거다. 왜? 나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그 믿음은 주님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결과로 알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성령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것은요. 뭐로 알 수 있다고요? 결과로 알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예요. 저는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요. 여러분한테는 안 들어오겠지만 불신자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요.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요. 여러분을 괴롭힐 때도요. 허락도 안 받고 괴롭혀요. 근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삶에 역사 안 하세요. 그럼 내가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네 번째요. 그럴 때 이제 마음에 찔릴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그들에게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작정된 영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지금 믿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응하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 말에 반응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틀린 말 할 때도 있어요. 제 말은요. 성경 말씀이 맞다면 받아들이세요. 근데 성경 말씀에 주님 말씀은 받아들이세요. 목사님의 말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이 뭡니까? 세례받죠. 읽어볼게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은 성령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이 내주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받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권하며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그 당시에 가짜가 많고 종교 지도자들로 엉뚱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종교가 많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는 이 많은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로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3번이죠. 성령의 역사만 받으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나 이 120명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역사만 받으면 돼요. 그것만 받으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응답으로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두 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슈퍼맨처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아빠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그래야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언제 내려놓아진다고요?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맡길 때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세를 바꿀 때예요. 근데 이래요. 맡기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맡기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세예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고 이러지 말고 누우려고 하지 말고 맡기고 탁 따라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자세입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언약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된 믿음과 더불어 이제 결단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되기 바라면 뭐라고요? 주님이 주인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의 언약을 향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달라진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가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대학생 때요. 23살 때 나이 때 그때 제가 딱 예수님을 딱 알고 나서요. 난 산 자. 쟤들 죽은 자. 내가 산 자인데 죽은 자한테 지면 되겠냐. 지도 지고 뭐 똑똑한 것도 지고 다 지는데 난 산 자다. 이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얼마나 당당한지. 어디 가든지.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늘 당당해요.
저는요, 키 크든 누구든지 제 손은 그 목사 된 이후로 안수기도 해줍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 고난이 있지 않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뭐요? 부끄럽지 않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달라져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면요, 저희 아들이 차를 가지고 저 이렇게 용인을 딱 갔다 왔어요. 딱 갔다 오더만, 아빠, 이제 60은 속도도 아니야. 그전에는 60만 달려도 그래서 아빠 고속도로 어떻게 갈까 막 이러는데, 한참 달리다가 또 계기판을 보니까 저 고속도로에서 123가 되더래요. 이게 느낌도 없는 거야, 별로, 차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싹 인도권 앞으로 오는데 60 달려도 뭐 속도인가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얘가 뭘 본 거죠? 다른 세계를 본 거지, 다른 세계를.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도요, 조금 다른 세계를 보고 나면 별거 아니게 느껴져요. 우리가요, 은혜를 딱 받고 나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딱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었으면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현실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게 안 중요해요. 그냥 기뻐요. 그냥 감사가 나와요. 뭐 성질은 좀 있어요. 아직까지 뭐 자아가 안 죽어서 조금 막 화도 나지만 괜찮아. 할렐루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 기뻐요. 말씀 보는 거, 찬양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그 속으로 나와요. 그거요, 되게 즐거워요. 여러분, 요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세 번째죠. 변화된 삶이 증거를 만듭니다. 내가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이미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사람 느껴요. 니 뭐 좀 다르다. 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바뀌면 되냐니까, 여러분 키우는 애완견이 여러분을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면 된대. 그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 바뀌었으면 여러분 애완견이 여러분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러니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답이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말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누가 나오느냐? 야, 네 말 듣는데 내가 찔린다. 네 말 듣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인생이 찔린다. 내가 뭔가 있네. 나와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찔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대단한 증거를 받아서 찔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여러분이 던지는 말에 찔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자,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이번에 우리가 집중기도 첫 번째 시간이 왜 집중으로 같이 합심기도 하느냐? 3주간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요 시간이 우리에게는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개인적인 걸 좀 적을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심으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축복 누리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그 역사로 변화된 저희들을 통해서 마음에 찔리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